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에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이죠? 누군가는 알렸기 때문에 왔을 겁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아마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신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사명을 주시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너의 가족들, 식구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20절, 5장 20절 보면은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데가볼리는 데카 10이죠. 볼리는 폴리스에서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는 아마 그 당시에 큰 도시라고 여겨집니다. 그곳에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했죠. 그래서 이 군대 계시던 사람을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주신 이유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동행하실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최초의 사도다라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전파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귀가 먹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는 그냥 가라. 그럼 문둥병이 나왔고 가라. 그러면 가는 도중에 기도하였던 자기 종이 낫고 열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유독 예수님께서는 32절부터 34절까지 특별한 방법을 하세요.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방법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예수님의 방법은 안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러니까 그 사람만 손잡고 무리에서 구별돼서 지금 혼자 이렇게 홀로 있게 놔두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람과 1대1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왜 침을 뱉어서 손을 그의 혀에다 대셨겠습니까? 이 사람은 눈은 보여요. 귀가 먹었지. 그죠? 눈은 보입니다. 들리질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한적한 곳, 무리가 없는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실 때 자기 눈으로 다 봐요. 귀는 안 들립니다. 근데 자기가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자기 귀에다가 넣는다는 걸. 그 다음에 침을 뱉은 것은 귀가 안 들려요. 근데 눈으로는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지근거리에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혀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더라도 느낌은 있죠. 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고쳐주시는 방법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환경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 보라 얘기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 나만 봐라. 너를 데리고 왔던 네 형, 동생, 부모들 보지 마. 그리고 너를 걱정해 준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 그 사람들 보지 마. 내가 어떻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을 보려고 궁금해서 온 사람들 많이 있지,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만 봐.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공간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귀에 손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 대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사람은 귀는 안 들려요. 그래 눈으로 보고 혀로 그걸 느끼고 귀로 느끼죠. 주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격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 세상을 중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했을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방법으로 만났죠? 우리 각자가 만났을 때 각자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까 그 군대 계신 들렸던 자는 어떻게 했죠? 막 예수님께 달려왔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막상 와서 내가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말만 계속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주장하는 귀신이 말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그 말하기 전에 내쫓아 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 모습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떻게 너를 구원해냈는지 그것을 내 가족에게 전파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는 우셨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탄식이 뭐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인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탄식하셨다. 그리고 이 사람, 이 말 더듬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사람을 위하여 지금 탄식하십니다. 기도가 아니라 탄식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자신이 받는 것이죠. 우리 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아픔이 나에게 전가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그 고통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울죠. 같이 아파하죠. 주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그 고통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받으시고 명령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지금 그 고통을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기십니다. 이기시고 명령하십니다. 열려라! 하시는 그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나의 입을 열어준 사람, 내 귀를 열어준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셋째로, 그런데 예수님이 36절에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누구에게? 그들에게.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귀먹고 말벗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37절에 심히 놀랐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신기하게 여기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하지 말라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놀라는 것과 믿음과는 다릅니다. 놀란 건 뭐예요? 마치 서커스를 보고 아니면 마술 쇼를 보고 놀란 것처럼 그렇게 놀라버리는 거죠. 예수를 봤지만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봤으면, 치유의 그 장면을 봤으면 그 치유의 주인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등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참 신기하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네, 이렇게만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알리지 말라. 전파하지 말라. 왜? 이들이 전파하는 것은 예수는 구주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신기한 사람입니다 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방해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기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거는 신기한 일입니다.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는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없는 것도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있는 말벙어리, 귀벙어리 하나 그거 못 열어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게 신기하네, 놀랍네 하면서 그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신기한 사람이네, 예수에게 가면 귀머거리가 낫네,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돈 벌어요. 예수를 만나면 진급이 잘 돼요. 예수를 만나면 대학교 척척 잘 붙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죠.
오늘 여기 에바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에바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 동안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선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그 명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절대 주권의 명령,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의 명령이 우리의 영과 육을 통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열리고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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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최영종 성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